자,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심혼이라는 개념,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저는 심혼이라는 얘기를 더 좋아해요. 이 15,000명의 유부녀가 외간 남자랑 바람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를 만났다. 그것이 크리슈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여러 가지 크리슈나가 여러 가지 사기를 쳐가지고 적장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다, 죽였다, 이 얘기를 그냥 전쟁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제가 해석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화는 인도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모범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화의 특징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옛날에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 신화는 기독교 이후로 힘을 잃었죠. 신화는 실제로 그 신화를 성스럽게 믿고 살아갈 때 살아있는 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 신성한 영혼이 있다. 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 그런 존재가 크리슈나라고 생각하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슈나가 이 시절에 가장 사랑한 여인은 라다라는 유부녀였습니다. 자, 그래서 라다와 크리슈나의 사랑 얘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내면 작업이라는 명상, 수행, 그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에 그런 작업을 하면 우리 내면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나이자 우리의 심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명상 중이든 내면 작업 중이든 아니면 심리학 분석을 받으시든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경험하시려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셔야죠. 자, 그래서 크리슈나는 딴트라 교는 그것을 좀 더 성적으로 키운 것인데 남녀 간의 교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교합이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수행을 통해서 성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수행이 바로 딴트라 수행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크리슈나 종파에서도 딴트라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종파마다 시바파, 비시누파, 여신파 다 딴트라 수행이 있습니다. 특히 여신하고 시바의 그 커플에서 딴트라 전통이 더 강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비시누파보다. 자, 그래서 딴트라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말 그대로 스승에서 제자로 넘어오는 그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전통은 제 지도 교수님이 그 탄트라 전통을 말년에 좀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입교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입교한 서양 구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행 전통도 대단합니다. 그 딴트라 전통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힘듭니다. 자, 나중에 제가 딴트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저는 정교거든요. 딴트라가 수행 전문이 아니고 정교라서 베다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딴트라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슈나 얘기를 계속 할게요. 우리 마음속의 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샤의 외삼촌이 함정을 파요. 자기 조카를 불러들여서 죽이기 위해서 무술대회를 열고 그 무술대회에 씨름꾼들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올려요. 그래서 조카를 죽이려고. 근데 크리슈나는 모두 다 영웅답게 처치한 다음에 자기 외삼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되찾게 되죠. 부족장을 이어받을 그 신분을 되찾고 일단 자기 할아버지가 외삼촌 손에
끌어내려져 가지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이제 왕위를 찬탈한 거죠. 그 할아버지를 다시 왕위에 오르고 목동으로서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부족을 두아라까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하여간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언제 처음 자기의 고종사촌들 오형제 중에 위의 삼형제가 자기 고모가 낳은 애들이잖아요. 만나냐면 드라우바디 공주의 난궁 고르기장에서 고종사촌들을 처음 만나서 우정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전쟁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을 아르주나의 아내로 줍니다. 드라우바디라는 공처가 있고 자기 아내는 따로 있었다고 그랬죠. 오형제 모두. 그래서 이 크리슈나의 누이 동생이 바로 아르주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부로 나가가지고 겉모술수로 계략으로 적을 다 쓰러뜨리게 되죠. 자, 8번째 화신입니다. 이번엔 7번째 화신을 공부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선도 악도 없는 그런 전쟁을 보셨다면 이 라마야나는 좀 편해요. 그래서 인도 가정에 라마야나가 있을까요? 마하바라타가 있을까요? 아직 라마야나 얘기는 안 했는데 형제들끼리 고륙상쟁 벌이는 얘기를 가정에 꽂아놓고 싶겠어요? 형제지간의 화목한 얘기 바로 라마야나를 두게 됩니다. 자, 보시면 라마가 있고 라마야나인 시타가 있고 그 옆에 이복 동생인 락슈마나가 있고 밑에 있는 얘는 뭐라고 제가 알려드리던가요? 하누만이라는 원숭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손오공의 원조입니다. 자, 이게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아득바득 자기네 그 고유 원숭이라고 우기지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자, 7번째 화신인데 이야기의 시작은 라마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 라와나라는 나찰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찰 왕 보면 이 손이 20개죠. 머리는 10개. 이렇게 괴물이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징적인 거예요. 능력이 엄청나네. 이 인도에서는 은총을 받으려면 뭘 하면 되나요? 제사로 복덕을 빌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면 됩니다. 고행은 에너지를 모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브라흐마 창조신의 은총을 받아요. 무슨 은총을 받았나?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자, 신들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아수라도 나를 못 해치고 나찰도 못 해치고 그리고 또 간다르와 여러 가지 반신족이 있잖아요. 어떤 반신족도 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끔 야차도 나찰도 간다르와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은총을 받아요. 자, 근데 이 라바나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빼나요? 하찮은 인간을 빼놔요. 신들, 아수라들 다 나를 해칠 수 없는데 생각도 못한 인간은 너무 하찮아서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만 빼놓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죽이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인간 영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라바나 나찰 왕이 누구도 자기를 해칠 수 없으니까 신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누구한테 몰려갔을까요? 신들의 신 비슈누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원래 3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이 세 신이 신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바나를 없애달라고 비슈누 신에게 몰려가요. 그러면 비슈누 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죽일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는데 옵션이 없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7번째 화신이 라마입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제 비슈누가 이제 인간 세상에 인간 여자에 태어나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유죽이었어요. 우유죽. 우리나라에서도 타락죽 먹지 않았나요, 임금님?
그 우유로 쓴 죽을 신성한 그 항아리를 들고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그때 마침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다시아라타라는 왕인데 그 왕에게 항아리를 줘. 너희 아내에게 나눠 먹여라. 이 왕에게는 왕비가 정규 왕비가 3명이 있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수천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 생각엔 여인이 너무 많아서 아들을 못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정규 왕비만 3명이었어요. 그러면 우유죽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줬을까요? 마당비에게 줍니다. 마당비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요거 보시면서 반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아리를 누굴 주지? 셋째 왕비한테 가요. 셋째 왕비한테 그 남은 것의 반, 4분의 1이죠. 그 나머지를 둘째 왕비한테 또 반을 줘요. 자, 그럼 8분의 1이죠. 그럼 요 남은 8분의 1은 또 누구한테 줬을까요? 셋째 왕비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태어났을 것 같은가요? 반 먹은 왕비가 있고 제 마당비가 있고 4분의 1 먹은 왕비와 이 4분의 1 먹은 왕비와 8분의 1 먹은 왕비는 셋째 왕비잖아요. 2번에 나눠 먹었을 뿐이고 8분의 1 먹은 둘째 왕비가 또 있겠죠.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왕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2번 먹은 왕비는 쌍둥이를 낳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가족 사진, 가족 그림 보세요. 왕비가 셋이죠. 그래서 4명의 왕자를 낳는데 셋째 왕비만 이렇게 쌍둥이를 낳아요. 자, 근데 셋째 왕비하고 이게 둘째 왕비, 여기 지금 피부색이 검은 이 라마도 선주민이 섬기던 영웅입니다. 피부색 보세요. 푸르죠? 얘가 라마예요. 아이고, 이게 잘못 갔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둘째 왕비하고 첫째 왕비는 하나씩 낳고 이 쌍둥이를 낳은 왕비인데 쌍둥이 아들은 따라다니는 형이 달라. 하나는 얘를 따라 라마를 따라다니고 하나는 이 둘째 왕비의 아들 바라타를 따라다녀요. 자, 둘 편이 갈렸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성한 존재로 표현된 게 몇 명인가요? 2명이죠. 이 라마와 라마를 따라다닌 락슈마나라는 이복 동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당 이게 장자 상속제잖아요. 그러면 왕위는 당연히 2분의 1을 먹기도 했지만 자, 2분의 1이니까 라마가 제일 비신우에 가깝죠. 뿐만 아니라 라마가 마당자였어요. 그럼 왕위는 당연히 마당자에게 돌아가야죠. 자, 마당자에게 가야 되는데 하여간 라마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온 국민들이 라마를 사랑했어. 이거 장면은 뭐냐면 쉬바 신의 활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구도 구부리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구부리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여기 뒤에 보이는 왕. 그 딸이 옆에 붙어 있는 시따입니다. 자, 그래서 라마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 활을 그냥 휘는 정도가 아니라 부러뜨려 버렸네. 그래서 부러뜨려서 크샤트리아 계급은 자기의 힘을 증명해서 신부를 쟁취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러뜨려 가지고 시따와 결혼을 합니다. 형제들이 다 시따의 그 사촌들하고도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라마의 대관식을 명해요. 자, 그래서 라마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기 전날, 대관식 전날, 둘째 왕비한테 가가지고 소식도 알리고 둘째 왕비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왕이. 자, 그래서 둘째 왕비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둘째 왕비가 당신 나한테 약속한 거 있었잖아. 2가지 약속을, 2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까이케이 왕비는 이름이 까이케이인데 깨까야의 공주였기 때문에 까이케이인데 결혼할 때도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여성인데도
무술을 할 줄 알았어요. 인도는 중국하고 달라요. 여자가 밖에 나와서 싸운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크샤트리아 계급이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까이케이 왕비밖에 칼 쓸 줄 아는 왕비가 없어요. 무술을 할 줄 아는 왕비가. 근데 남편이 전쟁에서 위기에 처할 때 2번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뭘 약속을 했을까요? 2번 목숨을 구했으니 2번 소원을 들어주기로. 자, 그걸 요구한 거예요. 첫 번째 소원, 왕자 라마를 14년 동안 추방하라. 2번째 소원, 내 아들 바라따를 왕위에 올려라. 여러분은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락슈마나, 형을 따르는 락슈마나는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해. 아버지가 노망 든 게 틀림없어. 쿠데타를 일으키자. 라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폭력에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라마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숲으로 떠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숲으로 떠나는 파란색 피부의 라마 보이죠? 그 옆에 누굴까요? 시따를 두고 가려고 고생스러우니까 두고 가려고 했는데 굳이 따라가요. 그 옆에는요? 이복 동생 락슈마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락슈마나랑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이 사람은 그냥 마부예요. 데려다가 주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이고. 그럼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라마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아들 라마를 추방하게 돼야 되니까 슬픔에 잠겨서 아들이 떠난 날 목숨을 잃어요. 자, 그래서 이 집안이 이 꼴이 났는데 바라따는 엄마를 닮았을까요? 까이케이 왕, 사악한 까이케이 왕비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비슈누의 8분의 1, 우유죽 8분의 1을 먹었잖아요. 걔도 화신이에요. 근데 걔는 외삼촌 집에 가 있었어. 그래서 급거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고 들어오니까 이사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당신은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라마가 이상한 옷 입은 거 보이시죠? 숲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수행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옷 보이시죠? 이게 수피포라고 해가지고 나무 껍질 옷입니다. 수행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유유자적 산에서 전원생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험하고 입는 것도 이렇게 험하고. 자, 그래서 숲 생활을 즐기고 있는 라마를 찾아가가지고 바랐다가 형이 왕이 물론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왕자지만 그래도 장자가 라마잖아요. 라마에게 왕위를 이으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라마가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마하바라타가 아니고 라마야나예요. 당연히 14년을 채우기 전에는 안 돌아간다. 그럼 바라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내가 왕이? 라마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나막신을 동생에게 줍니다. 그럼 바라타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저 나막신 있죠. 그냥 슬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사람들 끌고 다니는. 지금 왕좌에 올려놓고 있죠. 자기는 수행자가 됩니다. 수행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머리는 이렇게 약초를 발라가지고 굳혀야 돼요. 머리 못 감아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아까 수피포 입은 거 보셨잖아요. 자기도 그 수행자가 됩니다. 형을 따라. 근데 국정을 돌볼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안 살아. 작은 오두막의 마을에서 살면서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14년 동안. 자, 그래서 집에는 라마야나를 꽂아둬야 됩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이 장면은 지금 여기 남학신을 가지고 코끼리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오는 바라따예요. 이런 식의 무굴 왕국의 무갈 페인팅이 굉장히 유명해서. 자, 한편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라마가 너무 잘생겼어. 누가 찾아오냐면 슈르파나카라는 나찰녀가 찾아옵니다. 라바나의 여동생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시딸을 죽이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니까 여인을 죽일 수는 없고 여자를 죽인다는 건 중죄 중에 중죄니까 코하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슈르파나카가 분해가지고 자기 오라비한테 복수해달라고 하는데 위에 오라버니는 또
라마한테 덤볐다가 다 죽어요. 누굴 찾아가겠어요? 큰 오라버니를 찾아갑니다. 나찰왕 라바나. 아까 브라흐마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인간 빼놓고는 죽일 수 없는 그 나찰왕. 이 큰 오라버니였어요. 자, 큰 오라버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수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수도 중요하지만 시다가 겁나게 예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라바나는 미모를 탐내서 마리차라는 부하랑 이제 함께 둘이 옵니다. 그래서 부하는 이렇게 사슴으로 변해요. 황금사슴으로 변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시다가 황금사슴을 보고 수행자 옷 중에 가죽 옷은 허용됐거든요. 나 예쁜 옷 입고 싶어, 저거 잡아줘 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마는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자기 이보가우인 락슈마나를 옆에 보디가드로 붙여놓고 사슴을 잡으러 가요. 근데 이 사슴이 지금 나찰이 변한 거잖아요. 사슴을 잡았는데 이 나찰이 죽어가면서 라마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락슈마나 도와줘, 시다, 뭐 그러면서 비통하게 죽어가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면 시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 본데? 락슈마나는요? 형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시다는 남편이 죽을까봐 시동생 보고 빨리 가보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시다를 혼자 남겨두고 시동생이 떠난 그 찰나에 라바나가 납치를 해갑니다. 시다를.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바 섬에 가면 이런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팔 여러 개 있는, 머리도 여러 개죠. 라바나 머리가 10개니까. 그래서 시다를 이렇게 하늘 마차로 납치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본 존재가 하나 있었어. 독수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가 시다가 납치되는 걸 막기 위해 길을 가로막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게 마왕의 생김새가 남인도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이제 뒤돌아온 형제가 시다가 없어졌잖아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따유를 보고 누가 시다를 납치해 갔는지 알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납치해 갔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디로 납치해 갔는지는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온 데를 다 헤매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원숭이들을 만나요. 근데 원숭이들도 왕권 다툼이 있었어요. 형이 결투를 하러 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아우가 왕위에 올라. 근데 알고 보니 형이 살아 있었어. 그래서 형이 돌아와가지고 동생을 구박해가지고 쫓아내요. 니놈이 왕위를 탐했구나 그러면서. 동생은 억울하죠. 형이 죽은 줄 알고 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왕 편 들어봐야 좋을 거 없죠. 은인이 될 수 없으니까. 동생 편을 듭니다. 동생 편을 들어가지고 이 왕권 다툼에 개입을 해요. 이거 옷 입은 거 이상한가요? 수피포? 모자도 이상한 나뭇잎 같은 거 썼는데 이건 성자들은 항상 이런 복식을 했습니다. 짐승 가죽 옷을 입던가. 자,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 형제가 결투를 벌이는데요. 형하고 아우가 결투를 벌이는데 라마는 동생 편이잖아요. 왕위에서 쫓겨난 동생 편이잖아요. 라마가 여기서 두고두고 욕먹을 짓을 저질러요. 아무리 정의로운 라마지만. 그래서 라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활 들고 있잖아요. 정당한 1대1 결투인데 뒤에서 활을 쏴서 형을 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정당한 결투인데. 그리고 이 원숭이들은 그냥 원숭이들이 아니라 신들이 잉태시킨 원숭이래요. 그래서 자, 그냥 원숭이들이 아닌데 그 형이 죽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정의롭다는 네가 왜 숨어서 나를 죽였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무슨 원한을 샀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라마가?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 너는 짐승이고 나는 이 땅을 물려받은 왕의 자식으로서 내 사냥터 어디서나 사냥할 수 있지. 감히 짐승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화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원숭이가 뭘 상징할까? 남인도하고 북인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나요? 이 원숭이들은 그 북인도 사람들이 보기에 원숭이 수준인 남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하여간 급이 있다. 사람과 짐승에는 사람과 짐승은 급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접수하셨죠. 네. 그래서 라마가 비겁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그래가지고 왕권 다툼에서 이긴 동생이 다시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럼 고맙지 라마가. 그래서 각지의 원숭이들을 파견해요. 시따를 찾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따는 뭐라고 했었냐? 이 머리 10개 달린 얘가 누구겠어요? 얘가 나차랑 라바나인데 왕체면에 여자를 납치해 와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숲에다 가둬놔요. 자기는 궁에 있고 예전에는 이게 수행자들이 숲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날마다 청혼을 해.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리고 나찰 여인들이 가가지고 우리 왕과 결혼하라고 맨날 시따를 괴롭혀. 근데도 버티고 있었어요. 머리도 안 감고 단장도 안 하고. 자, 그래서 그 와중에 하누만이라는 그 손오공의 원조 원숭이가 바다를 건너뜁니다. 이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가 아니고 바람신의 아들이에요. 아까 둘째 비마가 바람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죠? 얘도 바람신의 아들이에요. 힘이 엄청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따의 행방을 찾았어. 역시나 독수리 형이 알려줘. 독수리들이 은인이에요. 바다를 건너 뛰는데 여기에 나오는 랑카라는 지명 들어보셨을 텐데 랑카 어딘가요? 스리랑카가 슈리, 그 산스크리트의 슈리, 신성하다라는 슈리가 붙어서 그렇지 원래는 랑카예요. 슈리가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수리, 마수리, 수슈리, 사바 그 수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랑카가 오늘날의 랑카는 아니지만 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랑카의 바다를 건너뛰어가지고 시따를 발견해요. 그래서 시따를 데려오지는 않고 인장 반지를 받아요. 시따의 증표를 받아요. 그 인장 반지 중요하다고 사군 샤쿠달라 할 때 들으셨죠? 반지. 그 반지를 시따에게 주고 시따의 머리 장식을 증거로 받아와요. 그러다 붙잡혀. 어떻게 했을까요?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홀랑 태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탈출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자, 이제 드디어 시따의 행방을 알았어. 원숭이 군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가요. 랑카로. 근데 바다니까 하누만처럼 뛰어넘을 수는 없고 길을 내야 되잖아요. 웃지 마시고. 지금 라마가 뭐 하는 것 같나요? 활을 들고 바다를 협박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나는 흐르는 게 본성인데 네가 왜 나의 다르마를 바꾸려고 하느냐. 다리를 지어라. 어디를 알려주고 위치를 알려주면서 다리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엿생가 만에 원숭이들이 다리를 지어요. 그래서 다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원숭이 군과 나찰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자, 라마 어디 있나요? 저기 파란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애는 이복 동생 락슈마나입니다. 형을 그림자처럼 따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원숭이판이 났죠. 나찰들하고 원숭이판이 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라바나의 아들 인드라지따가 있었는데 이 인드라지따는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술법을 썼어. 그래서 주술로 뱀을 부려가지고 이 라마와 락슈마나를 꽁꽁 묶어놔. 자, 라마 락슈마나 어디 있나요?
이 약간 푸르게 생긴 피부 이쪽 끝에 뱀에 묶여 있죠. 그 옆에 있는 락슈마나도. 그죠? 보이시죠? 자, 그렇게 뱀에 묶이니까 누가 짠 하고 나타날까요?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 뭐냐? 여러분 금시조 들어보셨죠? 금시조가 바로 가루다입니다. 인도에서 온 가루다. 가루다를 금시조로 번역하는데 원래 비슈누시는 금시조를 타고 다녀요.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 비슈누를 밑에 날개 달린 애가 태우고 있죠. 걔가 가루다예요. 가루다 항공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자, 그래서 이 가루다가 나타나니까 라마가 비슈누의 화신이니까 가루다가 나타나서 뱀의 천적은 뭐다? 새니까 새인 가루다가 와서 뱀의 주술을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니까 이제 드디어 라바나군이 나찰군이 위기에 몰리게 돼요. 그때 라바나에게 또 아우가 있었는데 아우가 여럿 있는데 아우 중에 한 사람은 형이 이런 뻘짓을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라마군에 하나는 합류했고 또 하나는 저주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그런 꼼바까르나라는 그런 아우가 있었어요. 지금 잠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깊은 동굴에 잠들어 있었는데 얘를 깨운 거야.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거인이니까. 지금 깨우려고 막 시끄럽게 뭐 두드리는 거 보이세요? 해가지고 이 저주받은 아니 깨어있으면 막 미친 듯이 뭐 먹어치우니까 재워놓은 건데 얘를 깨워. 그래서 얘도 라마가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날려버려서 처치했다라고 해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그 인드라짓다가 워낙 잘 싸웠나 봐요. 인드라짓다가 무기를 날려서 라마 형제를 쓰러뜨리니까 하누만은 충성의 상징입니다. 어디 가서 약초를 구해왔냐? 약초가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산에 히말라야의 산을 하나 통째로 뜯어와요. 인도 신화의 허풍은 좀 히말라야를 지금 통째로 지금 뜯는 거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래서 무슨 약초인지 모르니까 이 중에 하나 있겠지 싶어가지고 산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약초의 향기로 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활약을 하는 건 라바나가 활약하는 게 아니고 아들인 인드라짓다가 주로 활약을 하는데 인드라짓다가 술법을 잘 쓰니까 시타의 환영을 창조해. 그래서 목을 댕강 잘라. 그러면 라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아내 목을 자르는데. 그런데 이게 속임수라는 거를 라바나의 동생이 탈출한 동생이 라마 편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걔 이름이 위비샤나입니다. 위비샤나가 알려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인드라짓다도 죽이고 라바나도 최후의 대결에서 죽이게 됩니다. 자, 라바나 아시겠죠? 머리가 열. 자, 그러면 라바나가 죽었으니 나찰왕은 누굴 세워야 되나요? 라마가 왕이 되나요? 당연히 라바나의 동생이지만 자기 편에 섰던 위비샤나를 나찰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타랑 제외해서 해피엔딩? 절대 해피엔딩이 안 되죠. 해피엔딩 되는 게 아니고 가부장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외간 남자의 집에 한 달 넘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당연히 정절을 의심받죠. 아무리 아무 일도 없었어도. 자, 라마 말하는 거 보세요. 처음엔 제가 라마야나를 번역하잖아요. 제가 3권 번역하다가 멈췄는데 1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보지 뭐 그리고 저만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타에게 말하는 꼬락서니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가 어찌 라바나의 품에 안겼던 그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 라마야나를 번역하는 것도 싫어할 만큼 라마가 미웠었는데 상황이 근데 라마의 상황도 딱해요. 라마가 시타를 지극하게 사랑하는데 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도. 자, 그렇게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따는 시따대로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인도에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끓는 기름 속에 손을 넣어보라고 해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신문에 났냐면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아야라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사용인이 뭔가를 훔쳤다고 의심한 그 집주인이 끓는 기름 속에 손을 넣어보라고 해가지고 진짜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중세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비슷해요. 마녀를 판별할 때 왜 물에다 집어넣거나 부리를 걷게 하거나 하잖아요. 똑같은 풍습이 인도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씻다가 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얘기니까 무사하게 나와야죠. 무사하게 불의 신이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둘이 재결합해가지고 하늘마차, 이게 라바나가 타고 다니던 하늘마차를 뺏어가지고 뺀 건 아니고 하여간 뺏은 건 아니고 타고 14년이 막 끝났어. 그럼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는데 라마도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국정을 다스리는 게 바랐다. 자기 이복 아우잖아요.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내놓으라고 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누만을 동생에게 보내요. 동생이 나라를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본 거지. 근데 동생은 너무나 형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그래서 라마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후대에 붙은 이야기인데요. 해피엔딩을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긴 합니다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게 왕과 왕비가 되어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시따가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외간 남자의 집에 있었던 여인을 왕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백성들 사이에 수군수군. 왜냐하면 백성들은 시따가 불에 들어가는 걸 못 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왕이 취할 올바른 행동이 뭔가요? 안 믿는데? 이미 다 말해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이 차이가 나는데 왕이라는 지위는 어떤 지위일까요? 왕위에 함부로 오를 수 있나요? 일단 왕은 하늘의 뜻을 땅 위에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외간 남자의 집에 바람나서 나간 여인을 받아들이는 선례를 왕이 만들면 백성들은 이제부터 바람나서 나간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라마가 눈물을 머금고 시따를 버려요. 숲에다 버리는데 시따는 발미끼라는 성자의 아슈람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게 됩니다. 발미끼라는 성자, 머리 하얀 성자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라마야나를 지었다라고 하는 전설의 또 성자. 아까 마하바라타에도 비야사라는 성자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발미키라는 성자가 나옵니다. 바로 시따를 거뒀다는 그 성자가 이 라마의 행적을 읊은 라마야나를 지었다라고 해요. 전설상 그래요. 자, 그래서 아들 쌍둥이 보이시죠? 아들이 또 이름이 뭐냐? 쿠샤와 라바입니다. 쿠샬라와. 근데 이게 창조라는 게 알 수 있는데 쿠샬라와라고 같이 이어서 읽으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음유시인이라는 뜻입니다. 음유시인. 그래서 이게 실제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라마야나를 실제 지었던 음유시인 전통일 것이다. 라마야나. 쿠샬라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발미끼가 자신이 지은 라마야나를 가르쳐요. 자기 아버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벌써 수염 났네.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두 아들이 좀 컸을 때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이 라마야나를 노래하게 해. 왕을
예전에 중세정통까지도 음유 시인이 왕을 찬미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쌍둥이가 가가지고 라마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가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단박에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죠. 시다의 행방도 알게 됐죠. 근데 라바가 왕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은 여기서 라마는요 장가를 안 가요. 새 장가를. 시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원래 인도 제사는 부부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치러야 될 제사도 왕의 그 배우자 자리에 그냥 황금으로 만든 동상을 세우고 새 장가를 들지 않았어요. 후계자가 없을 뿐더러 시다를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니 내게로 돌아와 주오 이랬을까요? 왕인데? 버릴 때도 명분이 있고 거둘 때도 명분이 있어야죠. 시다에게 나와서 다시 한번 정절을 증명하라고 해요. 자, 이 라마야나의 교훈은 의처증에는 약이 없다라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의처증에 약이 없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왕은 왕으로서의 코드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다 입장에서는요. 라마가 아닌 다른 사내를 제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이 시다는 대지의 여신의 화신이거든요. 대지의 여신이시여 부디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주소서. 그래서 땅을 가르고 대지의 여신이 이렇게 왕자에 앉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다를 꼭 안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라마는 닥쳤던 개가 돼가지고 밤새 울어요. 자, 울어도 소용 있나요? 자, 그래서 깊이 실망하고 난리 아우성을 쳐요. 라마가 대지에 흙을 내가 파서라도 시다를 다시 어떻게 다시 이제 데려오려고 난리 아우성을 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어. 자, 그래서 11,000년 동안 라마는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11,000년이면 공세기 때문에 11년?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라마가 기다리고 있던 죽음이 찾아옵니다. 수행자의 모습으로. 자, 여기 수행자 보이시죠? 수행자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조건을 걸어요. 방해 없이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누가 방해를 하면 왕 네가 네 손으로 죽여. 근데 샤쿤달라의 왜 성질 급한 성자 기억나시나요? 열받아서 저주 막 퍼붓는 성자 두루아사스라는 성자가 있는데 이 성자는 건드리면 무조건 저주야. 하필 이 성자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얘기가 그렇게 되려고 찾아왔겠지만 그러면 락슈마나가 뭐 비서실장 격인데 락슈마나가 막았겠죠. 두루아사스는 태기를 하게 해. 내가 지금 라마를 만나지 못하면 왕가와 왕국 전체를 저주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비서실장의 올바른 선택은? 가서 자기가 죽음을 방해하면 나 혼자 죽는 거잖아요. 나 혼자 저주받으면 끝. 만약에 가로막으면 왕가와 왕국 전체가 저주를 받잖아요. 할 수 없이 락슈마나가 이 죽음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마는 자기 손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야 되는. 근데 진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유배형을 내리는데 락슈마나에게 유배형을 내린다는 것은 형을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내린 거랑 다름없었어요. 실제로 락슈마나는 강에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유강은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면 이제 하늘 갈 수 있다라고. 자, 락슈마나를 잃고 시다도 잃고 이제 아들들은 장성해서 나라 다 나눠주고 이제 아우들과 같이 제가 노인으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AI가 그린 그림이 너무 폼이 안 나서 장년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지금 네 아우 중에 셋 남은 거잖아요. 락슈마나가 죽었으니까.
이 새 아우뿐만 아니라 자기가 랑카 원정에서 데려갔던 곰, 원숭이 다 데리고 사라유 강으로 돌아가요. 왜? 그 원숭이들도 신들의 아들이에요. 자, 신과 아몬송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하고 다 같이 사라유 강으로 들어가서 육신을 버리고 천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슈누 신의 두 화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라마는 7번째 화신이고요. 크리슈나는 8번째 화신입니다. 근데 이 두 화신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유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겁 들어보셨나요? 겁? 칼파? 그 겁의 기초가 되는 유가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인도에는 4개의 시기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시간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끄르따 유가는 길이가 굉장히 길죠. 172만 8천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뜨레따는 셋이라는 건데 길이가 짧아지죠. 12만 9 아니지. 129만 6천 년. 그리고 두아빠라 요가는 86만 4천 년. 깔리 요가가 바로 여러분이 말세다 말세야 할 때 그 말세가 깔리 요가입니다. 왜냐하면 깔리 요가가 끝나면 우주가 소멸하니까. 자, 깔리 요가가 제일 짧아요. 그 길이의 비를 내면은 1대 2대 3대 4예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신성한 존재가 황소잖아요. 그 황소의 다리수에 비교합니다. 자, 황소가 4다리 다 있어요. 그러면 법도라는 4다리가 다 있으면 황소가 문제없이 걸어다니겠죠. 그 시기가 바로 끄르따 유가. 4개, 비율상으로 4개, 다리도 4개. 황소가 문제없이 걸어다녀요. 정의라는 개념이 살아있어. 모두가 정의로워. 모두가 의로워. 모두가 착해. 그런 시대입니다. 황금 시대죠. 자, 그러면 황소에서 다리가 하나 없어져. 다리가 셋 되면요. 그래서 셋이라는 뜨레따라는 산스크리트를 써서 부릅니다. 그러면요. 다르마가 셋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겠죠. 걸어다닐 수 있는데 다리가 하나 없으면 뭔가 정의의 흠이 생겨. 그렇지만 아직 3다리면 충분하잖아요. 그 테이블도 3개면 다리 3개면 튼튼하잖아요. 그래도 4개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는 시대. 자, 두아빠라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자, 황소가 다리가 둘? 서 있을 수나 있나? 그래도 어떻게 얘도 다리가 둘이기는 하네요. 자, 어떻게 서 있을 수는 있어. 자, 그래서 그 두아빠라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세인 깔리유가에는 다리가 하나뿐이야. 그럼 얘는 언제 쓰러질지 몰라. 정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죠. 가장 위태로운 상태를 깔리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가 가장 튼튼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의가 점점 줄어들고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자, 그래서 라마는 몇 번째 유가의 화신이냐? 2번째 유가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와 라마 형제는 아니 쿠데타를 일으킬래도 폭력을 쓰지 말라 그러고 아우가 형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고, 그죠? 나쁜 사람은 둘째 왕비뿐이야. 그렇죠? 자, 두 번째 유가의 화신이 바로 라마입니다. 이 2번째는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자, 크리슈나는요, 여러분 사기꾼의 화신 3번째 유가, 말세 유가는요, 크리슈나가 죽은 다음부터 말세 유가가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3번째 유가의 화신인 거예요. 두아빠라 유가의 화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슈나가 살아간 시대는 위태로운 시대죠.
정의가 위태롭기 때문에 정의를 다루는 방법도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자, 그러니까 라마와 크리슈나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나요? 형제들이 착해. 사람들이 착해. 그러니까 내가 홀로 의로울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라마야나의 시대입니다. 크리슈나는 나 착하다고 세상도 나를 착하게 봐주나요? 착한 사람 우려먹는 착한 사람 호구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마와 크리슈나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라마가 만약 세 번째 시대의 화신이었다면 단박 동생이 왕위를 뺏었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무사 계급의 정의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힘을 쓰는, 완력을 쓰는 그런 걸 따르는 건 저열한 일이다라고 라마는 얘기해요. 그러면 크리슈나는 아까 아르주나가 절망했을 때 아르주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어나서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싸우는 것이 크샤트리아의 의무인데 싸우지 않고 네가 크샤트리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무 다르지 않아요? 크샤트리아는 저열한 폭력을 쓴다 하고 싸우는 것이 크샤트리아의 의무다. 너무 다르죠. 인도에는 정의라는 것이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정의라는 것이 사회마다 다르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한국의 정이 다르고 한국에서 왜 외국인들이 택배 안 가져가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박사 받기 전에 런던에 한 달 넘게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두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런던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들고만 있어도 이 바이크로 채간다라고 해가지고 주의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치안하고 런던의 치안하고 다르듯이 시대마다 따라야 하는 그런 규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 사상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유일신이 얘기하는 선이라는 건 절대 선이죠. 절대 신의 정의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얘기하는 정의라는 건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의가 복수로 있다라고 합니다. 다르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다르마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르마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따르는 다르마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르는 다르마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정의를 하나로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르마가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다르마를. 자, 그래서 라마와 크리슈나가 다른 이유는 당연히 다르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할 건데 육아가 달라서 시대의 가치가 다른 것도 있어. 근데 두 사람은 지위도 달라. 라마는 왕이고 크리슈나는 족장이에요. 부족장. 그러면 책임지는 것이 같을까요? 지위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는 의무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어떤 망나니가 우리 학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 근데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가 학과장이 돼가지고 잘했습니다. 평소에 망나니 짓을 한 게 아니라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슈나의 부족은 멸족했지만 라마의 왕국은 아직 번성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리슈나는 와이프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무지무지한 와이프를 거느렸고 라마는 오직 씻다밖에 없었어요. 자, 행동의 코드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오랜 동안 영웅 연구를 했어요.
청년, 예수님도 영웅이고 부처님도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의 유형을 연구하면서 청년의 행동 코드가 다르고 중장년, 노년의 행동 코드가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청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의 행동 코드와 중장년의 행동 코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여러분이 20대 때 행동하던 거랑 40, 50대 때 혹은 지금 행동하시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어떻게? 라마가 순수하긴 하죠. 근데 단순히 순수하다는 것만으로? 청년 시대에는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본령입니다. 본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삶이 바닥에 끌린다라고 합니다. 이 멋있는 말은 저희 3번 사부님이 하셨는데 제가 사부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번호를 붙여서 부릅니다. 이분들이 다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언급하면 폐가 되기도 해요. 다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자, 그래서 가치가 높지 않으면 삶은 바닥에 끌립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언제 발견하고 언제 높여야 할까요? 청년 시기의 과업은 그겁니다. 가치를 가장 높게 중요하게. 라마는 시타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왕으로서 시타를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무리 시타를 사랑해도? 자신의 이상이 있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 거죠. 청년 시대의 의무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럼 중장년은요? 여러분 다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중장년에는요? 자식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군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중장년에는요? 중장년에는 자기 가정을 거드립니다. 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저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회사문 닫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가락 빨지언정 집안 식구들 굶기지는 않아요. 집안 식구가 없으니까. 물론 제가 잠시 부모님의 생계를 IMF 때 책임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몇 년 하고 나니까 제 동생이 물려받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인도로 떠날 수 있었는데 중장년의 의무는 뭔가요? 중장년 4개의 아슈라마 중에서 가장이라는 건요. 부양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조상을 부양하고 자식을 부양하고 배우자를 부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시간이 모자라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일어나서 싸우라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이제 말씀해 보세요. 왜 일어나서 싸우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래서 아르주나 말처럼 홀랑 출가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는데 왜?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셨으면 답을 내셔야 돼요. 왜요? 크리슈나는 중장년의 영웅입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부족을 나라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가치를 아무리 드높였더라고 하더라도 그 원칙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굽혀야 될 때가 와요. 굽혀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권모술수를 썼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아르주나에게 일어나서 싸우라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르주나라면 왜 일어나서 싸워야 하나요? 싸우는 것이 의무인데 그 싸우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싸워야 할까요? 그렇죠. 자기만 빠지면 자기 형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후손들, 자기 친척들은요. 혼자만 그래 나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 혼자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자기 가족 형제들은요. 중장년의 의무라는 건 자기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버틸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라마가 왜 계속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래. 호라비로 남았는지 이해하시나요? 자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을 이루면 그 원칙을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많아진 이 크리슈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사회를 지켜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 아슈와따만 생각해 보세요. 아슈와따만은 아버지의 죽음에 너무 한이 맺혔어.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야습도 하고 임신부를 죽였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허용하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만나본 분이 자기 조직에서 집단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발표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더 이상 벌이를 할 수 없고 처자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 그러면 자기 양심은요? 자, 그래서 라마형 영웅을 연어 영웅이라고 합니다. 연어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태어난 개천을 쭉 나가가지고 넓은 바다를 돌고 돌아오죠. 연어 영웅은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의 표상인데 이 크리슈나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이무기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무기.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을 붙였죠. 이무기가 어떤 존재인가요? 용이 못된 존재인데 용이 되려면요?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악을 깨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속한 사회의 악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집단에서 집단적으로 벌이는 악을 우리 사회에는 집단적으로 허용되는 관례라는 것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례를 깨고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회사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 좁은 이무기가 살고 있는 동굴의 그 직장의 그 공동체의 그 사회의 규칙을 깨지 못하면 이무기로 남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크리슈나가 왜 간다리의 저주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백형제 어머니가 내 아들 100 다 죽였으니 너도 저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크리슈나는 왜 저주를 담담하게 수용을 할까요?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뇌물 줘야 될 때도 있고 저도 공무원 뇌물 많이 줬습니다. 설계 도안을 통과를 안 시켜줘요. 허가를 안 내줘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관례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그리고 만약 그것에 사로잡히면 이무기로 남는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웅의 유형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겠지만 예수님도 크리슈나와 같은 원형을 가지신 영웅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고요.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